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일명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지도력과 또 행하는 행실을 보고 무리가 따르니까 자기들의 지도력이 치명타를 당하는 걸 알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파워 게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갔지만 긴 말씀 속에서도 네가 누구냐? 웬 놈이냐? 그러는 거예요. Who are you? What kind of guy are you?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그렇게 묻는 답에 그래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증언하는 거죠.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니와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그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또 따져 물을 때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증언한 자고 나도 증언자다. 너희도 율법에서 증인 2명이 증언할 때는 참되다 하지 않느냐?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 옳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계속 제가 말씀 반복합니다. 우리가 줄기를 잡기 위해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처음에 스타트로 지락한 것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가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첫 단락은 이제 가늠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드러내고 마지막에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큰 줄기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먼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케도 가늠한 여인들을 현장에서 잡힌 현장에 어떻게 급습했는지 모르지만 잡아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물어요. 선생이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고 아니면 일반 상식으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 이런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있어요.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대로 자기들이 지도력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율법을 어기면 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또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올가매기려고 한 거예요.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를 놓아가지고 걸림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돌로 쳐. 그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돌로 쳐라.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 없죠? 근데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앞에 나오는 단서가 거기 있어요. 돌로 치는 건 맞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연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궁금해하는 것이 많이 궁금하지 않아요? 뭘 썼을까? 그걸 또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 필요가 없어요. 땅에 쓴 것은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고 성령 감동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하고 그 속에서 손가락을 쓰는 것은 말씀일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뭘까? 간음이란 뭘까?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간음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가지고 뭘 썼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한 거죠. 돌로 쳐라. 그래, 율법에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 그런데 이 단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건 뭘까요?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것은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적용이 되었고, 이제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남에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에게 비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에게 들여다보는 것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거죠. 말씀을,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거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경멸하고 자기도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자가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래요. 자기 자신을 들어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어디다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해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리새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다 나갔대요. 여러분, 이들이 피해갔구나. 양심 가책. 그래, 저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 예수님 말씀 한마디니까 다 나가 떨어지네. 예수님이 승리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패배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머물러서 계속 정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를 받지 않고 간 거예요. 자, 간 것이 우리는 잘 됐다, 저놈들은 이 제대로 예수님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쾌재를 부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왜 갔을까요? 왜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 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양심의 가책 갖고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즉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내가 그 앞에 부복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전개하고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죠.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할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죠. 모든 것이 제가 뭐 옳고 그르는 판단할 기준이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이니까. 쭉 듣다가 쓱 가만히 있다가 슉 그냥 나가버립니다. 가겠습니다 말도 안 해요. 그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어떨 때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요. 근데 이 바리새인 피할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정죄함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쳤던 것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비치신 분이 어둠을 앞에 비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근데 자기 방책으로 빨리 가려야 되니까 그 속에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살 길은 피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해서 살 길이 있을까요? 어둠이 어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겪어요, 제가. 쑥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요, SOS를 합니다. 문자로. 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문자로.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것까지 노출돼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전 많이 노출할 거예요. 많이야, 너무 많아요. 제가 그동안에 노출 안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간 거예요. 왜 나갔다고요?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할까 싶으니까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저기들은 미칠 것 같거든요.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좋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날마다 못 받게 하니까 쉽잖아요. 못 받게 한다. 못. 무너뜨리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그 자존심이, 내가 그동안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걸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말씀이 유력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의 유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효과라고 하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거기서 무너졌으면 좋았죠. 근데 피할 길이 상책인 줄 알고 도망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군요. 이 말이 나와야지. 그동안 의로운 자로 나타났다가 의로운 자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 어른부터 다 도망갔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나왔어요.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늠한 여인 맞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한 것 당연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언해 줘요.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죄인임을 알고 있을 때 죄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른 사람도 정죄한 사람 없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주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장난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 초청돼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도 함께 보고 듣고 함께 계셔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면면 속마음을 봅니다. 자존심, 우리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밥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꺾어져야 돼요. 우리 그 자존심, 또 어떤 그 심리학적인 것은 자존심과 자부심과 구별해 갖고 여러 요소로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 어떤 것은 심리학인 것, 어떤 것은 자아, 이렇게 구분해 갖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전인격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높여주고 어떤 것은 낮춰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이 주님 앞에는 무너져야 될 대상들이에요. 왜요? 우리 존재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께서는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네요.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므로 이제 뒤에는 제가 안 붙였습니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오후에 했던 내용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점이 또 나왔네요. 그건 뭘까요? 이 뒤에다가 용서했으면 끝까지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같이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이 다 그런 식이에요.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이 다시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명령은 앞에 있는 것을 받쳐주는 역할, 서포팅. 혹은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라는 말을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그래 죄를 안 짓는 식으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법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을 또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러므로라는 제가 붙였습니다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더욱더 주님 앞에 땡겨오는 말이에요. 점점 주님의 품으로. 주님으로 땡겨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믿음이잖아요. 더 땡기는 말이라고요. 주님 앞으로 더 땡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 분단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죠.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는 너 자신은 네 자신이 증거하는데 누가 믿냐? 혼자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언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너희들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6절에 너희 17절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증인이 되고 내 아버지도 나의 증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 답변은 19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라.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도 아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까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이야기하잖아요. 헌금함에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함 앞에서 얘기를 또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헌금함이나 성전 아직 성전 신앙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신앙이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잡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곧 잡힐 겁니다. 그러나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가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라. 너희는 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근데 나는 가는 곳이 있다. 근데 너희는 못 온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결하려고나 죽으려고 한 거구나. 결과적으로 한강에 뛰어내리려고나. 그때는 무슨 강이 있는지 몰라지만 그 어디에서 자살을 하고네. 이런 생각도 하겠죠. 빨리 가서 자살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다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이라. 믿으면 사는데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믿는 자는 산다. 믿는 의인은 산다. 이 말이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와요. 어떤 놈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리얼하게 표현하면 겁니다. 당신 누구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전에 구약 성경 때부터 처음부터 구약 성경이 나를 얘기한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 조상들도 나를 증언했어.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왔다. 성경에서도 나를 증언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할 때요? 어떤 놈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 묻거든 예수님이 어떤 놈이요? 물어보거들랑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말하오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해 온 그 본인 당사자라는 거죠. 28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 이 땅에 파발마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보내신 이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제 언제쯤 알까요?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그냥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많은 사람들, 군상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쫓아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예수님이 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도 선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드러내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더 강론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를 알았을까? 아니, 성령이 알게 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알게 한 것은 자기가 안 것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알게 하면 아는 것이지 자기는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죽는다 하니까 그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해요. 예수님은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때 그 멱살 잡는 거예요. 가나여 죽지 말라고 해요. 가나였다. 가나였다는 것은 싸운 거예요. 대판.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멱살 잡고. 그러니까 표현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른다고요? 십자가 든 후에 들고 나서는 완성됐다는 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아무리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그 전장을 같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여기가 저희와 너희를 구분해서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뭐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왜 다 도망갑니까?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인간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이댈 때 다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놓고도 자기는 의인이고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을 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가늠한 여인들 누구인지 이렇게 누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을 퍼탄 자들이 세상을 친구 삼는 자들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이 남녀가 뭐 이런 것도 물론 간음이죠. 근데 그걸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짝하는 것 그 자체가 간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짝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간음한 자구나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 주님이 정죄함이 없느니라 용서한다 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 또 이런 사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했지만 우리는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날 보내신 이와 나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죠. 믿더라. 뭐 이거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보자고요. 믿더라 돼 있어요. 잠깐 보세요. 31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앞에 믿더라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죠? 앞에 그렇게 나는 아버지께서 왔다고 하니까 믿었대요. 근데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죠? 앞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30절 말하고 31절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로 남이 종된 적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자손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함으로 자유하면 나도 너희를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너희가 내 말에 들어가고 내하는 것을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믿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서요. 믿는다면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기적을 보고 믿었다. 뭐라고 믿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인자가 든 후에 성령을 주어서 믿음을 그때 줘요. 진짜 믿음을. 그 전에 믿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 믿음, 우리 자격으로 믿었던, 우리 열심으로 믿었던 그 믿음을 밀어내고 주님이 선물로 준 믿음으로 채워넣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 것을 죽이고 주님 것 믿음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앞에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흐름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하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버지겠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나를 아브라함도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제 여기 너희 아비로 바꿔요. 아비. 자기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 아비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나. 믿나? 유일신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 구약 때는 유일신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이에요. 한 분 하나님.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대적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많은 세상을 발등상 즉 세상의 정복자가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았으라 할 때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2명 나와버려요.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제가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니. 주가 이게 2번 나와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교에 있어서는 주가 2명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거든요. 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들은 모르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제시하고 나온 거죠.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온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면서 자기도 주고 또 그도 주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멘붕이 온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그 하나를 우리가 확 포집해갖고 확 담아버리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이라면 유일신.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을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님을 딱 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챌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를 두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뭐 여기를 믿어야 할지 여기를 믿어야 할지 헷갈려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을 내가 포집, 즉 내가 잡아 당겨서 내가 하나님을 딱 포착해 갖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혹은 3위로 나와버려요. 3위로 왜 나온다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포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낚아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확 셋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셋으로 나올 때 어떻게 잡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겠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다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들과 함께 아들이 거하는 곳은 자유로운 집에서는 아들이 거하잖아요. 집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종이에요.
종은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부린 대로밖에 못 하니까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아들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날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아들처럼 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양자의 영을 보내서 자유하게 합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까 같이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은 귀신들 즉 이 보세요. 44절 8장 4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왜 이 아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믿은 사람들은 아비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아까 믿었던 그 믿음은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는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저 것으로 말해. 거짓을 말하면 자기 것으로 잘 유장하는 사람도 있죠.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진리 말하니까 진리를 믿지 않아요. 거짓은 믿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고 하늘궁을 만들었다고 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늘궁. 하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은 뭘까요? 별궁. 하늘에 별이 있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을 말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들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막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많이 몰려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저거 진리냐? 이거 큰일 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길이 믿는 사람의 길이 많은 사람이 가면 무조건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해야지 어떤 상황 보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마귀가 그 위장한 위장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쇼도 부리고 기적도 행하고 다 합니다. 근 이빨도 만들어내고요. 신기하게 가본다고? 그거 이미 그거에 물들어 버려요. 그 순간적으로. 거짓 영이 확 들여 쓸어버리니까요. 거기서 나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다른 것은 막 눈이 뻘쩍뻘쩍해요. 사업해 갖고 한 5억 근간에 뭐 손해나는 것이 오늘은 한 1% 내렸는데 한 3억 날렸어. 2억 벌었어. 예수님께서 우리 핍박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대. 에휴, 저 나중에 아까 그 하던 얘기 봐. 어떻게 했다고? 그 어떻게 주식을 어떻게 해서? 좀 얘기 봐. 이 말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귀를 막아버려 어떤 사람들. 막는다는 것은 실제로 보는 데서 막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슥 피어갖고 아까 같이 정죄함 쪽으로 도망가 버린다. 살방책을 자기 스스로 살방책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살방책을 줬는데.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죽음을 보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너는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영원하신 분이니까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도 하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54절입니다. 영광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래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대.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못 봤네. 8장 5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나 예수를 보고 즐거워했대요. 예수님보다도 얼마 전의 사람들입니까? 네, 오래전의 사람. 이게 되는데 이놈 봐라.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자손으로 한참 후에 씨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온 자가 아브라함 전에 계셨대요. 이거 어떻게 시간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역사상에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참지 못하고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나. 왜 그러냐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내용적으로 좀 길고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다 끊으려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가늠하다가 잡힌 자에게 마지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내용으로 들리게 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정언하기 때문에 참돼요.